인류를 다양한 관점으로 바라봅니다. 그래서 역사는 어떤 시각을 가진 사람이, 어떤 관점을 가진 사람이 역사를 기록하느냐에 따라서 그 역사가 반대가 될 수가 있고 또 정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죠. 성경은 그러면 어떤 관점에서 우리 역사를 바라보고 있을까요? 성경은 죄의 관점에서 이 역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인류의 역사는 이 죄가 어떻게 확장되어져 가느냐, 죄의 확장사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런 죄의 확장이 어떻게 되어져 가는지를 여러분들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확장된 죄, 그 죄가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어떻게 해결이 되었고 어떻게 해결해야 되고 어떻게 해결되어 가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죄가 과연 어떻게 해결돼야 될까요? 오늘 본문 안에 그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보시죠.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했습니다. 범죄를 한 아담과 하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육신의 생명은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죽음은 무엇이었냐면 에덴에서 쫓겨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 그것을 죽음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의 관계를 단절하지 않았습니다. 아담은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원수가 되게 하신다고 하는 그런 원시복음을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듣게 됩니다.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사이에는 대립과 갈등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누가 들었을까요? 아담도 들었고 하와도 다 들었다는 이야기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아담과 하와는 늘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고 있었고 또 끝에는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통하여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그래도 우리를 아직까지 지키시고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확신을 가졌을 것입니다. 시간이 흐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아담과 하와가 가인을 낳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이를 낳을 때 고통을 더하시겠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와는 가인을 낳을 때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무지막지한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담은 하와의 고통스러운 산통을 보면서 무엇을 느꼈을까요? 자신이 저지른 죄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가 태어났을 때 아담과 하와는 아이가 어떻게 태어났는지를 이렇게 한마디로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아담에게 있어서 고통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은 고통이 다가왔을 때 어떤 의미로 여러분들에게는 다가오고 있습니까? 아담에게 있어서 고통은 어쩌면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고통이 없어도 되었을 것인데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고통을 더해 주셨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과거에 지었던 어떤 어려움들, 과거에 있었던 어떤 힘든 사건들, 그런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어쩔 때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을까라고 생각도 하겠지만은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또 회복하기 위해서 이런 어려움을 주신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많이 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과 고난을 주신 이유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그런 신호일이었을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저희 외숙모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저희 설화동 사시는 어머니인데 돌아가셔서 제가 장례식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저희 외삼촌 저희 그때 한번 보셨죠? 한번 보셨을까 하는데 그 외삼촌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아들이 있었는데 인하대학교 다니다가 그만 뇌에 암이 들어오게 되었죠. 암이 들어와서 한 6개월, 8개월 정도 만에 한 2억을 썼습니다. 2억을 쓰고 결국 죽었습니다. 죽고 났을 때 그 외삼촌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고통스러워서 거의 한 1, 2년을 거의 폐인처럼 지냈습니다. 폐인처럼 지내다가 결국에는 외삼촌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하나님을 만나게 돼서 몇 달 전에 이제 안수 집사님이 되었는데 이번에 와서 저한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 성진이가 하나님께로 간 고통을 내가 말할 수가 없었다 그러더라고요. 말할 수 없었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그러니까 아들을 잃은 고통을 자기는 어떻게 승화시키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그런 증표로서 그렇게 아들을 하나님께서 먼저 데려가셨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들으면서 이런 고통이 결국엔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아무런 의미 없는 그런 의미로도 이렇게 다가올 수가 있겠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 고통의 의미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시간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더 사랑하신다고 확증되는 그런 시간일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생각들이 들 수 있을까요?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은 누구와 관련이 있냐면 하나님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은 여러분, 좋건 싫건 간에 하나님과 다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과 관련이 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내가 성숙되어져 가는 과정이고,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는 것을 내가 깨닫는 그 순간 나의 신앙은 어른스러움으로 변화되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깨달아지지 않는다면 나의 신앙은 늘 언제나 어린아이의 신앙이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신앙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훗날 오늘의 그 고통스러운 사건을 다시 한번 되돌아본다면 이 사건은 나만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된다는 거죠. 아담의 가정에는 어떨까요? 아담의 가정에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게 됩니다. 새로운 생명이 태어남을 통해서 그 아담이 느끼는 감정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래전에 자기가 하나님께 범죄했던 그 죄에 대한 결과란 것을 그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어려움을 겪어서 새 생명이 태어나게 되는 것이구나. 그들은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에덴에서 쫓겨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조금은 멀어졌다고 생각을 했지만은 가인이라고 하는 그 아들을 통하여서 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시간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고통과 고난을 여러분 절대 의미 없는 것으로 해석하지 마십시오. 절대 그냥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이렇게 나를 자책하는 시간으로 보내지 마십시오.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은 하나님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내가 얼마만큼 빨리 깨닫는가,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좀 더 성숙해져가는 과정이고 우리의 신앙이 어른스러워져가는 그런 과정임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가인을 낳았습니다. 가인을 낳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기억을 했습니다. 또 시간이 지났습니다. 시간이 지난 다음에 또 한 명의 아들을 낳게 되었죠. 두 번째 낳은 아들의 이름은 아벨이었습니다. 여러분 2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가인과 아벨, 인류 최초의 형제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이 형제의 이름의 뜻을 조금 기억을 해봐야 됩니다. 가인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면 소유란 뜻, 소유, 얻음, 얻었다, 소유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아벨의 이름이 조금 문제가 됩니다. 아벨의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면 허무 이런 뜻이에요. 허무, 공허, 무상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이의 이름은 절대 그냥 짓지 않습니다. 아이의 이름에는 부모가 이 아이를 대하는 기대감이 담겨져 있습니다. 부모가 이 아이를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에 대한 아이에 대한 정체성이 이름에 그대로 담겨져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처음에 가인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지었다고요? 소유, 얻음이라고 지었다가 다음에는 둘째 아들을 공허, 무상, 허무 이렇게 지어버립니다. 여러분 이 공허, 허무, 무상, 소유 이런 것을 통해서 저는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 이름의 뜻 가운데 우리의 인생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끝까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냐면 내가 무엇을 소유하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다 소유하기 위해서 살아가죠. 그러나 우리가 성숙해져 가면서 느껴지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소유할 수 없다는 것을 어느 순간에 알게 되어집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조차 어느 순간에 되면은 허무하구나, 공허하구나 이런 때가 온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무엇을 찾기 시작하냐면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소유로서 나에게 참된 행복이 오지 않는구나.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얻게 되면은
진정한 은혜, 진정한 행복이 올 줄 알았는데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얻는 순간도 나에게는 내 인생에서는 오지 않을 뿐더러 내가 얻는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내가 만족함을 누리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소유하는 것은 어쩌면 허무할 수 있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어려서부터 신앙을 갖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하나님에 대한 존재, 그것을 내가 알게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내가 나에게 주어진 그 소유로서 나에게 진정한 행복이 오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을 때가 오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가인과 아벨의 이름을 그렇게 지은 것이 아닌가. 가인의 처음 얻었을 때는 소유하게 되었다. 그런데 아벨은 허무하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구원사로 보면 아벨을 통해서 이렇게 다 구원이 이루어지는데 아벨의 이름이 허무, 무상, 좀 뜻밖이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얻음과 소유, 허무, 무상이라고 하는 이름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은 과연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세월이 그렇게 형제와 같이 흘러가게 됩니다. 3절에서 5절입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여기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장성한 가인은 농사를 짓고 아벨은 양을 칩니다. 가인과 아벨이 그렇게 자랐다, 직업을 가지고 자랐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자기만 생각하던 사람이 아주 이기적인 어린아이들이 자라나면서 누구를 알게 되냐면 부모를 알게 되듯이 신앙을 가진 사람은 자라나면서 누구를 알게 되냐면 하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신앙을 가지고 나의 신앙이 점점 자라난다라고 하는 것을 밝혀주는 증거는 무엇이냐면은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자꾸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것이 내 신앙이 어른스러워져 간다라고 하는 증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생각한다, 내 신앙이 성숙해져 가고 어른스러워져 갈 때 나에게 나오는 행동은 무엇이냐면은 구약적 의미로 보면은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로 보면은 예배 드리는 삶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다라는 그런 뜻을 의미하죠. 하나님과 관계 맺는 것, 하나님과 관계를 맺음으로 맺는다는 것은 무엇으로 출발한다면은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과 관계 맺는 것이 출발되어집니다. 사람들이 조상들에게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방들이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는 이유는 초자연적인 존재가 있는데 그 초자연 존재와 내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제사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초자연적인 존재와 내가 무슨 어떤 밀접한 관계와 서로 소통을 누리기 위해서 정한수 떠놓고 기도하고 그러는 것이지 그냥 하는 건 아니라는 이야기죠. 가인과 아벨이 어려서부터 아담과 하와로부터 충실한 성경적인 교육은 받았을 것으로 추측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크게 하나님에 대해서 범죄했고 쫓겨난 이후로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관계를 잘 맺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인과 아벨은 어느 정도 신앙이 들어가게 되었죠. 신앙이 들어갔다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이 되느냐? 가인과 아벨이 제물을 드렸다, 제사를 드렸다,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 거기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무엇도 아담과 하와로부터 배웠냐면은 제물도 함께 가지고 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인과 아벨은 시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제물을 가지고 나갔다라고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제물의 의미를 조금 살펴보아야 됩니다. 제물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하나님께 나아갈 때 제물이 꼭 필요할까?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죄를 짓게 되면 가장 첫 번째 오는 것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것이 뭐였는지 기억이 납니까? 수치스러움, 부끄러움이 온다고 했죠. 그 다음이 두려움, 그 다음이 소외감, 이런 순서로 온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온 다음에 수치스러웠기 때문에 처음으로 한 행동이 무엇이냐? 무화과 나무로 자기의 수치를 가리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고독함을 느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화과 잎으로 만든 옷을 무엇으로 바꿔줍니까? 가죽옷으로 바꿔주었어요. 가죽옷은 내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누군가 죽었다, 피를 흘렸다라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제사의 시작입니다.
이것이 예배의 시작이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므로 구약시대 때 나타났던 이 제사라고 하는 개념은 무엇이냐면은 누군가의 반드시 피를 요구한다는 이야기예요. 구약에 나타난 제사의 의미는 누군가의 피를 요구하고 누군가 피를 흘렸다는 것은 내 대신 생명을 잃었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가인과 아벨이 제물을 드립니다. 제물을 드리는데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냐면은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봐야 될 이유가 거기 있죠. 우리는 어려서부터 가인의 제물을 제사를 받지 않았다 그러니까 제물 안 받았다. 그래서 자꾸 농사와 갖고 자꾸 연관을 짓는데 그것은 여러분 잘못된 이야기죠. 하나님은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가인과 그의 제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인과 그의 제물. 그러면은 가인과 그의 제물이라는 것은 가인이라고 한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 제물이라고 하는 그 제물, 이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다 받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다 받지 않았다는 이야기. 아벨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벨과 그의 제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아벨도 받으셨고 제물도 받으셨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 어릴 때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가인은 농사 지은 것 중에 일부를 갖고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치아라 이랬고 아벨은 첫 양의 섬 새끼를 갖고 왔기 때문에 하나님 그 양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너무나 터무니없는 이야기죠. 하나님은 가인과 그의 제물을 안 받으신 것이지 제물만 안 받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신 것이지 제물만 양만 받은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럼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가인과 그의 제물을 안 받으시고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는가?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은 무엇이냐면은 예배드림에 있어서 제사드림에 있어서 구약의 의미로는 제사, 오늘날 우리의 의미로는 예배죠. 거기에서도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이 꼭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과 제물은 항상 같이 간다.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과 제물은 항상 같이 간다. 사람과 제물은 하나님 앞에서 절대 분리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은 안 받으시고 제물만 받으신다.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돈이 없습니까? 뭐가 부족해서 돈에 안 달라서 그러겠습니까? 그런 분이 아니에요. 여기서 차이점이 나오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람에게는 별 관심 없어요. 뭐에 관심 있어요? 돈에 관심 있죠. 이게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점이에요. 하나님은 제물은 받으시고 사람은 안 받는다. 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뭐를 받으시느냐? 사람과 제물을 함께 받으십니다. 근데 여기서 우선되는 것이 있어요. 뭐가 우선되냐면은 제물과 사람이 아니라 사람과 제물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결론이 하나 나오죠. 사람이 중요하면 그 제물도 받는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제물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중요하면 제물을 받는다는 것.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람이 합당하면 제물도 합당하게 된다는 이야기.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할 때 내가 드린 것도 합당한 것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 헌금하는 것으로만 내가 내 할 일 다 했다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은 그 헌금 안 받으십니다. 일주일이 여러분 몇 시간일까요? 24 곱하기 7, 168시간. 그렇죠? 168시간. 예배 드리는 시간은 일주일에 1시간, 한 10분? 그 정도 됩니다. 167시간 내 마음대로 삽니다. 근데 1시간 주일에 딱 와서 하나님 생각합니다. 그 예배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저는 안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예배는. 그렇게 해도 받아주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 무슨 생각이냐면 면죄부적인 생각입니다. 로마 카톨릭은 여러분 면죄부를 발행했어요. 중세 때 보면 면죄부를 발행했어요. 면죄부를 발행한 이유가 여러 가지 많지만은 그것을 예배학적으로 예배학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그때 중세시대 때 중세 교회가 타락한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한 주간 168시간을 어떻게 살든지 별 사용이 없습니다. 상관없고 그냥 성당 나올 때, 교회 나올 때에 내가 들어오면서 168시간 엉망으로 살았다 할지라도 내 돈 내고 이 면죄부 종이 쪼가리 하나 딱 받아오면은 이 순간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면죄부적 생각입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엉망진창으로 살아놓고
그냥 들어와서 하나님께 내 죄 여기서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받아주시겠지. 이것이 여러분 교회의 타락의 가장 핵심이라는 거예요. 핵심이라는 거예요. 중세의 교회가 왜 타락했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니까 타락을 되죠. 이런 식으로 하니까 타락이 되는 거죠. 모든 죄를 이 한 시간으로 다 해결 보려고 하는 이상한 생각들이 들어오게 되었다는 이야기죠. 창세기 4장에서 나오는 가인과 아벨의 사건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물은 안 받습니다. 그런데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습니다. 그렇다면은 다시 오늘날 우리에게도 돌아오면은 우리가 드린 것도 받는 것이 있고 안 받는 것이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하는 헌신도 하나님께서 그 헌신을 기쁘게 받으시는 것이 있고 안 받은 헌신이 있다라는 이야기죠. 어떤 사람은 열심을 그렇게 냅니다. 내가 한 열심도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도 있고 안 받으실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창세기 가인과 아벨에 나타나신 그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절대 변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가 변하지 않으심, 신실하심입니다. 하나님이 때를 따라 변하신다고 하면 그 하나님 내가 뭐하러 믿습니까? 하나님은 안 변해요. 그렇기 때문에 가인과 가인 제물을 안 받으신 그 이유, 아벨과 아벨의 제물을 안 받으신 그 이유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내가 뭐 이런 거 했다? 내가 뭐 이런 거 했으니 하나님께서 받으시겠지. 어쩌면 내 착각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는 노력과 내가 하는 헌신과 내가 하는 봉사와 내가 하는 열심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나는 받으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내 착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믿는, 내가 그동안 하나님께 드렸던, 내가 그동안 하나님께 했던 그런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얼마나 오랜 세월 드립니까? 나는 바른 예배를 드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예배를 안 받으셨다? 정말 이거는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오늘 이 사건을 이렇게 주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우리 같이 읽죠.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가인과 아벨의 제사, 가인의 제물, 또 아벨의 제물, 이걸 하나님께서 왜 받으셨는가 안 받으셨는가는 딱 성경에 이 한 구절 나옵니다. 딱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더 나은 제사의 기준이 뭐냐?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어떻게 배웠습니까? 믿음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습니까? 어떤 믿음의 정의로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받는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배는 여러분 믿음으로 드려야 되는 것 맞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 한 시간을 믿음으로 예배 드리기 위해서는 뭐가 선행되어야 될까요? 167시간입니다. 167시간이 선행되지 않는 그 삶은 오늘 한 시간 이 예배 드렸다고 해서 그것이 다 면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믿지 않는 삶을 살았는데 내가 제물만 드린다고 그 제물이 믿음의 제물이 될 수 있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과 내 헌신, 내 봉사, 내 열심, 내 노력은 절대 분리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제물은 무엇으로만 드릴 수가 있느냐? 나의 열심, 나의 헌신, 나의 봉사, 나의 이 헌금 무엇으로만 드릴 수 있느냐? 딱 한 가지입니다. 뭐다? 믿음입니다. 근데 그 믿음은 뭐에 선행된다? 167시간입니다. 이것이 선행되지 않고는 우리의 예배 다 빵입니다. 다 꽝입니다. 다 꽝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헌신하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돈을 법니다. 근데 교회가 어려워요. 그 돈을 가지고 딱 교회에 헌금을 합니다. 그럼 하나님 그 헌금을 받으실까요? 교회에 뭐 재정적인 도움은 좀 될 수는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별로 그런 거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믿음의 삶을 드릴 때 믿음의 제물도 받으신다. 믿음의 예배가 된다. 그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의 삶을 믿음으로 살다가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한 주간의 삶을 믿음으로 살다가 오늘 이 시간 이곳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장소만 옮겨지는 거예요. 나의 기본적인 베이스적인 예배의 삶은 어디에서 이루어져요?
우리의 167시간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예배 드리는 건 뭐냐면은 장소를 옮기는 거죠. 장소를 옮겨서 같은 마음,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고백하며 예배 드리는 것이고, 그 전에 선행되어지는 167시간의 예배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배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일주일의 삶 속에서 다양한 장소에서 다양한 사람을 만날 것인데, 그런 상황 속에서 내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라고 한다면은 믿음의 삶이 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내 중심에 예수의 기준을 가지고 선택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것이 아니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는 제가 일주일 동안 프로그램 준비해서 만든 이벤트예요. 맞잖아요. 기도 순서가 정해져 있고, 찬송 순서하는 거 정해져 있고, 순서에 따라서 설교도 정해져 있고, 그 이벤트밖에 더 됩니까? 그래서 우리는 착각합니다. 진짜 이게 착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장엄하게 예배를 드리고, 장엄한 오케스트라와 수백 명의 사람들이 할렐루야를 부를 때, 핸델의 메시아를 부를 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내가 원하는 예배입니다. 맞죠? 내가 원하는 예배예요. 하나님은 어디에서 함께 하신다? 한두 사람이 모인 곳에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그 많이 모인 거, 그걸 제가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저도 많이 모여서 예배드리면 너무너무 좋죠. 너무너무 좋아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한 주간의 삶을 어떻게 살았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그 오케스트라보다, 그 장엄한 성가대보다, 화려한 영상의 예술보다, 요즘은 여러분 예배 드릴 때도 여러분 다 큐시트 다 짭니다. 큐시트가 뭐냐면 방송에서 행하는 그 프로그램을 큐시트라 그래요. 그래서 몇 분 몇 초에는 조명이 들어오고, 몇 분 몇 초에는 관중석에 좌석에 조명이 다 꺼지고, 설교자에게 조명이 딱 들어가고, 이런 걸 다 적혀 있는 걸 큐시트라 그러거든요. 예배도 큐시트로 들어가요. 큐시트로 들어가서 정확하게 그 시트에 의해서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설교자가 10초도 더 예배가 10초도 그 정해져 있는 것보다 설교가 길어지면 안 돼요. 그게 요즘 드려지는 예배의 형식입니다. 누구가 원하는 예배일까요? 저는 암만 생각해봐도 그거는 내가 원하는 예배예요. 내가 원하는 예배예요. 그래서 그런 예배 중에 내가 들어갔었을 때 내가 압도를 당하는 거죠. 압도를 당하면서 내가 뭔가 가슴에 찡한 게 뭔가 나와요. 그럼 뭐라 그럽니까? 나 은혜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내 생각만 있는 거죠. 내 생각만 있는 거죠. 여러분, 예배를 받는다, 안 받는다는 누가 결정합니까?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내가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에 맞는 이야기가 들어왔다, 이러면 은혜 받았다 얘기하죠. 그 이야기가 안 나오면은 뭐 그랬네, 뭐 이렇게 나올 수가 있죠. 예배는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예배, 내가 기대하는 예배를 여러분, 이곳에서는 기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대로 예배는 드려져야 됩니다. 그 기준이 무엇일까요? 히브리서는 믿음이라고 얘기했고, 그 믿음을 무엇으로 정의할 수가 있느냐? 한순간에 167시간의 삶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주간에 167시간이 여러분 내가 좀 잘못된 삶을 살았다라고 한다면은 이 자리에 오기 전에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주일날 드리는 예배는 11시에 드려지는 이벤트예요. 이벤트. 저는 예배가 이벤트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책 중에도 이런 책이 있어요. 예배냐 이벤트냐. 이런 책이 진짜 있습니다. 예배냐 이벤트냐. 제자냐 팬이냐. 연예인들 팬이 있잖아요. 팬, 그 팬입니다. 이 팬이 아니고. 제자의 삶을 살 것인가 팬으로 살아볼 것인가. 저는 우리가 정말 우리 일주일의 삶들이 예배화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화 되기를. 그래서 직장에 가서도 맨날 찬송부로 그러란 얘기는 아니죠. 그렇죠? 내가 너는 잘 하나님 마음을 기준으로 삼고 그렇게 하나님께 부끄러움 없는 그런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진정한 예배의 삶이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가인의 예배의 삶이 안 좋았기 때문에 가인의 예배는 안 받으신 겁니다. 아벨은 받으셨죠. 그러자 가인이 분노합니다. 6절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5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여러분, 5절 말씀을 다시 보면 하반전에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라고 했습니다.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이거 가인 얼굴이 벌개졌다는 이야기죠. 이거 막 부끄럽고 수치스럽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그래요. 뭔가 좀 내 마음의 뜻에 안 맞으면 얼굴이 벌겋게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안색이 변했다는 것을 아는 거죠. 화가 난 거죠. 하나님이 가인에게 묻습니다. 너 왜 화났냐라고 묻죠. 왜 안색이 변했냐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죄, 화를 처방할 수 있는 처방전을 하나 내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이 안색이 변하고 안색이 분해지는 것을 병으로 보셨어요. 병으로 보셨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화내는 사람이 병이거든요. 병으로 보셨기 때문에 이 분함을 가라앉힐 수 있는 처방전을 하나 던져주세요. 그 처방전이 뭐냐면은 7절 말씀입니다. 7절에 보니까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선을 행하면은 당당해진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죄인들, TV 나오는 죄인들 보면 이래 다니는 사람 봤습니까? 다 이렇게 다니잖아요. 요즘은 범죄를 하면은 인권보호원이 뭐니 그랬고 얼굴을 가릴 수 있는 권리가 죄인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흉악범들은 얼굴을 공개해버리죠, 이름을. 그거 할 때도 어떻게 하냐면은 법원에서 판결을 내려요. 회의를 해가지고 이 사람에게 얼굴을 공개해도 되냐 안 되냐 이걸 판결을 내리죠.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냐. 낯은 얼굴이잖아요. 착한 일하고 살고 우리가 바르게 살면 당당해질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가인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가인은 지금 선을 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분일발하여서 낯을 들지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선은 무엇입니까? 윤리적으로 사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사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선이란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하나님의 시선과 떨어지는 것이 죄예요. 하나님의 시선과 넘어가는 게 죄예요. 하나님의 시선에 모자르는 게 죄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데 그것을 내가 돌리는 게 죄예요. 성경에서 나타난 히브리적 죄의 관점이 뭐였냐면 선을 꺼놓고 그 선에 넘어가거나 못하면 죄라고 했잖아요.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마주치지 못하는 것이 죄라는 이야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나와 하나님과 가인, 우리 사람이 하나님과 시선을 맞출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냐? 선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선이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향해 있는 바른 태도, 그게 선이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을 향해 바른 태도를 드러내는 삶이 뭐냐면은 예배입니다. 내 마음속에 선함, 하나님과 늘 언제 시선을 마주치는 그런 삶을 사는 게 선한 삶이고, 그 선한 삶이 내 삶 속에서 나오는 것이 예배의 삶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교회에 들어와서도 하나님을 향한 나의 태도가 바르지 않는다면은 시선이 하나님께 향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해 있는 겁니다. 나를 향해 있는 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기적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향해 사는 삶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시선을 바르게 하지 못하고 나를 향해서 시선을 보낼 수밖에 없느냐? 아담과 하와가 뭘 먹었기 때문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딴 게 아니고 선악의 기준이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선악의 기준이 나에게 있지 않습니까? 내 말대로 안 하면 화나잖아요. 왜 화납니까? 선악의 기준이 나에게 있으니까요. 근데 과거에는 안 그랬다는 이야기죠. 그것을 알기 전에는 선악의 기준은 다 누구에게 있었습니까? 하나님께 있었죠. 그래서 늘어져라 하나님과 시선을 맞추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근데 이제는 선악의 기준이 나에게 있어 버리니까 모든 것이 내 이기심으로 발동됩니다. 교회 나오는 것조차 내 이기심이에요. 그렇게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선악의 기준이 나의 기준이 되지 않도록 분별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과 시선을 마주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늘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중심의 삶이고, 나를 의식하며 사는 것이 나 중심의 삶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나 중심의 삶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교만이라고 얘기합니다. 예배란 이 갈림길에서 하나님을 택하는 거예요. 나 중심이냐 하나님 중심이냐. 성경은 다 그 이야기입니다. 좁은 길,
나쁜 길, 그 넓은 길. 신명기적 사관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 안 듣느냐. 신명기에 나오면 다 그거예요. 내가 만약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다 이것이 나 중심이냐 하나님 중심이냐, 이 싸움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갈림길에서 내가 하나님을 택할 때 뭐가 시작될까요? 예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께 올인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 올인해야 될까요? 구원의 사건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올인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자식까지 주는데 그게 올인이 아니라고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구원을 위하여서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 모든 올인을 내가 받았다고 한다면 나도 올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 올인이 무엇으로 나타난다고요? 일주일에 168시간을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그 나타나는 여러 가지 선택의 길에서 나 중심의 삶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시선을 마주치는 그 선택을 하고 그렇게 이 자리에 오는 것이 예배의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와서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예배드림에 올인이 되었을 때 우리는 누구도 사랑할 수가 있느냐? 우리의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의 정의입니다. 그냥 1시간 와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1시간 와줬다, 이게 예배의 정의 아니에요. 예배는 그래서 삶이다, 이런 말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올인하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을 바른 신앙이라고 한다면 바른 믿음, 바른 신앙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는 것, 열심을 내는 것, 물질을 드리는 것, 봉사하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귀하게 받아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부자가 드리는 동전을 탁 해서 이렇게 드리는 그런 헌금이 귀한 것이 아니라 가난한 과부가 드리는 두 엽전, 그것이 참으로 귀한 것이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가인과의 관계 속에서 한 번 예배 잘못 드렸다고 그 관계를 끊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예배 얼마나 많이 잘못 드렸을까? 저도 이거 준비하면서 야, 내가 드린 예배 진짜 엉망이었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자리에서 이런 얘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아직까지 나를 붙들고 있다는 증거예요. 가인도 똑같겠죠. 가인도 하나님께서 딱 붙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붙들고 있다는 증거는 항상 어떻게 나오냐면 먼저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잖아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똑같이 가인도 부르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8절 9절입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여러분 8절에 보니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을 했을까요? 와, 정말 짱난다, 뭐 이런 얘기 안 했을까요?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 사이에는 예배가 한 명은 성공했고 한 명은 실패했잖아요. 그 사이에 수많은 대회가 오가갔다는 이야기예요. 그 오고 간 사이에 가인의 분은 더 올라갔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살인은 우발적입니까? 계획적입니까? 계획적인 살인이에요. 계획적인 살인이에요.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죽입니다. 이것은 계획적인 살인이죠. 이 살인의 현장을 하나님께서 보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을 불렀던 것처럼 가인도 똑같이 부릅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똑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죄인을 찾아오십니다. 가인은 모르겠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죄의 확장입니다. 죄는 굉장히 깊어져 갑니다. 여러분, 죄의 첫 출발이 뭐라고요? 수치심이었어요. 그 다음에 두려움, 그 다음에 소외감이잖아요. 마지막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했을 때 가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아벨을 동생을 지키는 자이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거는 뭘까요? 무관심입니다. 모르겠다는 얘기예요. 알면서도 모르겠다는 이야기죠. 죄는 이렇게 확장되어 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나 혼자 수치스럽습니다. 두렵습니다. 그래서 내가 숨어버려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느냐? 단절을 해버리는데 모든 관계를 단절해버립니다. 무관심해버려요.
가인의 죄의 확장성은 동생에 대한 무관심으로까지 나가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런 확장성을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다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형제를 라가라 부르는 자마다 뭐라고 했냐면은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했어요. 사람을 죽여야만 살인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분노가 살인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뭐라고 하셨냐면은 예배를 드리다가 누가 좀 끄적한 관계가 있으면은 이거 중단하고 그 사람과 화해하고 예배 드리라고 했어요. 그럼 여러분, 화해가 우선입니까? 예배가 우선입니까? 예배가 우선이에요? 그러면 삶이 우선입니까? 예배가 우선이에요? 삶이 우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는 현장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현장이 되지 않고 그냥 이곳에서 장소적인 예배만 우리가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버리면은 이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예배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내 삶의 현장입니다. 현장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처럼 뭐 관계 좀 해갖고 뭐 예배 드리라 그러면 다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뭐 안 그런 척하고 그렇게 해서 저부터 뛰어나가야 되는데요. 다 나가야 돼요. 다 나가야 돼요. 가인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소외시켜놓고 살인하고 무관심해버리지 않습니다. 죄는 여러분 뭐냐? 무관심이고 냉정함입니다. 죄는 오로지 나밖에 관심이 없습니다. 아우를 죽여놓고 지금 중요한 건 뭐냐? 가인, 나 자신이에요. 가인이 나 자신을 어떻게 중요하게 여기는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0절에서 12절을 보세요.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피를 흘렸더니 피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랬더니 땅이 인간을 저주를 해버려요. 땅이 더 이상 효력을 내지 않는다는 이야기.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죽어라고 일했는데 소득이 없어요. 얼마나 화나는 일입니까? 이건 땅이 저주를 내리는 일이거든요. 하나님이 이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들렸다, 하늘까지 들렸다라고 말을 하죠. 하나님은 가인이 살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인을 안 죽여요. 안 죽여요. 오히려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아우의 피가 흘렸고 땅이 아우의 피를 마셨기 때문에 땅이 가인을 거부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게 저주를 내려버립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12절 말씀해 보니까 이게 죄의 가장 심각한 부분이죠.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이 말에 꽂혀버린 겁니다. 가인이 이 말에 꽂혀버리는 거죠. 땅에서 정착하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삶인지 아십니까? 저는 어릴 때 이사를 한 14번 정도 한 것 같아요. 저는 초등학교 3번 전학했거든요. 그게 너무너무 싫었어요. 전학하는 게 싫었어요. 하려고 하면 그러니까 이게 한 곳에서 정착하지 못한다는 게 그렇게 힘든 거예요. 하나님께서 12지파를 나누고 12지파에게 땅을 주셨다. 그 땅은 절대 부동산 매매 금지령을 내리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그곳이 네가 정착할 곳이라는 거예요. 근데 가인에게 내려진 징벌은 무엇이냐? 유리방황하는 자가 될 것이다. 얼마나 불안합니까? 얼마나 불안해요. 그러니까 가인을 가리켜서 도망자가 된 거예요. 도망자. 그러자 가인이 더 두려움에 사로잡히죠. 두려움에 사로잡히죠. 그러면서 가인이 하는 말을 보십시오. 철저하게 나중심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얘기하냐면 13절 시사절.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나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가인이 하나님의 벌이 중하여 견딜 수가 없대요. 뭐냐면은 자기가 자꾸 방황하게 될 때 저 사람이 나를 죽이면 어떻게 하겠냐 이 얘기예요.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죠. 자기는 사람 죽여놓고 다른 사람이 나 죽이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게 두려운 거예요. 이게 두려운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어떤 표를 주냐면은 다른 곳에 가서도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표를 하나 줬대요. 그 표가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죽임을 당하는 대신 평생 방황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한 곳에 정착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거, 정신적으로 방황하는 거, 이거 요즘 말로 뭐라고 얘기해요? 공황장애 아닙니까? 공황장애. 잠도 못 자고 맨날 방황하는 것 같고 죽이는 것 같고 누가 나 칼로 찔러 죽이는 것 같고
가인에게는 더 이상 이렇게 돼버리면 뭐가 없어요? 평안이 없어져 버려요. 가인은 누구도 사랑하지 못하게 되는 존재가 된 겁니다. 죄가 이렇게 확장되어져 갑니다. 정리해 볼까요? 수치심, 두려움, 소외감, 그 다음에 뭐죠? 살인, 그 다음에 무관심, 그 다음에 평화가 사라져버려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마지막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끈을 놓치지 않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우리의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이 부르심에 분명하게 답하시기 바랍니다. 인정하면 나의 이야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이야기 속에 예수님의 이야기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나의 삶이 예수님의 삶이 되어버려요. 나의 이야기가 나를 통한 예수님의 이야기가 되어버려요. 그런 방법이 무엇이냐?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들었을 때 그 질문에 내가 정직하게 대답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15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네아우 가이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시인만 하게 되는 그 기회를 가인은 놓쳐버리고 맙니다. 가인이 죽게 되었다고 하나님을 찾아옵니다. 그러나 가인은 아우의 죄값을 치르는 것보다 가인 자신이 더 중요한 존재라는 것을 버리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인을 죽이는 자에게 벌을 7배나 더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살인자예요. 하나님을 안 찾아요. 끝까지 자기밖에 몰라요. 살인을 했음에도 어떻게 하나님께서 가인을 봐주실 수 있을까요?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가 다 있는 거예요. 공의만 있다면 우리도 이렇게 가인처럼 유리 방황하는 자가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방황하는 자리에서 우리를 그냥 놔두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가 뭘까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올인하셨어요. 우리를 용서해 주는 하나님의 표시가 십자가예요. 십자가에서 내신 피가 바로 용서의 표입니다. 그 십자가 사건을 믿는 자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당신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인생 속에 하나님의 이야기가 들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가 내 이야기와 섞어져서 내가 일어나는 모든 사건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의 사건도 하나님과 연관이 되어 있는 거고, 고통의 사건도 하나님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이고, 나에게 오는 기쁨의 사건조차도 하나님과 연관이 되어 있어서 그런 것들이 다 조화가 돼요. 하나님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삶, 그런 것이 하나님을 믿는 자, 곧 그 뜻대로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증표가 아니겠습니까?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까? 어떤 갈등이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 시간 그 갈등과 어려움에 있는 사람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내 이야기 속에 넣어버리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는 해결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끌을 사람 아무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한 주간 168시간 동안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을 시선을 맞추는 그런 삶을 사셔서 우리 다음 주 드리는 예배는 진실로 기쁨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나와 내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